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가 친구에게 얘 내 아들이야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니까 아이 귀엽네 하고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줬어요. 사과를 주니까 그냥 대뜸 받아요. 그래서 애기 엄마가 얘 어른이 주면은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해야지 해봐. 그러니까 애가 그 엄마에게 가가지고 친구에게 가가지고 사과를 대뜸 내밀더만은 아줌마 이거 깎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드려요. 감사가 없는 세대를 비유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참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추수감사주일인데 좀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좋겠다. 아이들에게 제가 수요일마다 3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 아들이 괜찮아요. 참 괜찮은데 와서 그래도 우리가 뭘 하나 먹자 이래 갖고 마트에 가서 하나 뭘 사줍니다. 사주면은 당연히 사주는 듯이 그렇게 알고 있지 절대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얘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이제부터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하면은 간식 없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참 감사가 없는 세대 같아요. 그런 중에 얼마 전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연예인 한 사람이 이렇게 암을 수술해 가지고 회복되어지는 중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내용을 이래 봤습니다. 개그우먼 박미선 씨인데 참 깨끗하게 어떻게 보면 방송 생활을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이분이 아마 유방암으로 많이 힘들었던가 봐요.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감사할 줄 알고 그러면서 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살겠다 또 앞으로도 건강하겠다라는 어떤 뭔가를 이래 메시지를 줬어요. 그 중에 한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암 수술을 하는 날이 겨울인데 겨울이라서 감사하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암 수술을 하면은 아무래도 항암을 하거나 머리가 빠지는데 머리 빠지면은 모자를 써야 될 것 아니냐. 만약에 그 더운 여름에 내가 모자를 쓰고 있다면 어떻게 될 거냐. 이 겨울에 내가 그래도 모자를 쓰고 목도리를 하고 이래 보온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니. 오히려 본인이 그 암에 걸린 거에 대한 항암에서 머리 빠진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불평이 아니고 도리어 겨울에 내가 이렇게 돼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여름이 오잖아요. 여름이 오는데 저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항암 치료하는 기계가 굉장히 차갑다 그래요. 엄청나게 차가운데 여름에 내가 그 시원한 데 들어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뭔가 감사할 줄 아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수술하고 난 뒤에도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머리는 짤막하게 이렇게 깎았는데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가 있는 사람은 밝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살 때 우리 삶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감사가 풍성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속에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느냐. 항상 기뻐해라.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왜요? 뭔가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는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까?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구원 안 받았다라면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항상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항상 뭐 해라? 감사하라 그래. 왜요? 하나님 우리 보고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할수록 더 감사거리들이 넘쳐나요. 불평하면은 자꾸 불평거리가 생겨난다니까요. 작은 일도 어떤 사람은 참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감사할 거리를 가지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시대. 그래서 오늘 완전히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오늘 세 가지를 잠시 말씀을 드려요. 오늘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뭐해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뭐해라? 감사해라.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라면, 구원을 못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을까? 늘 현장의 사람들을 이래 쭉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성경은 구원받지 못하면은 절대로 이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마귀, 요 놈이 딱 잡고 있습니다. 잡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 만드느냐? 자꾸 제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게.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은 절대로 이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구원 못 받으면.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오는 문제가 더 많아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오는데 그중에 사람들은 어떤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느냐? 요것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마귀 자녀로 살아갑니다. 마귀 자녀. 나는 아닌데, 맞아,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마귀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 마귀는 실제로 있고요. 악한 영은 실제로 있습니다. 영이 우리로 하여금 딱 잡아가지고 마귀 만드느냐? 나를 섬겨. 나에게 절해. 그러면서 이 마귀가 뭘 만드느냐? 하나님 말고 다른 거. 그걸 우리는 우상숭배라 그래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하게 만들고 모든 물질을 바치게 만들고 시간을 들여간, 결국은 이렇게 하면은 마귀는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마음과 정신이 굉장히 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육신도 어려움을 당하죠. 육신의 질병이 걸려서 결국은 많으냐? 이 땅에 한번 살다가 죽어 지옥 갑니다. 그리고 나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도
이렇게 되어지는 거 있죠. 우리가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 여기에 있는 우리를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감사가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 있죠. 이 문제 오는데 어느 날 육신이 문제가 와요. 어느 날 정신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어느 날 자꾸 다른 거 생겨가지고 굉장히 시달리는데, 이렇게 해서 문제 오는데 답을 찾다 보니까, 답을 못 찾다 보니까 사람들은 많으냐? 종교로 막 뭘 하나 믿어봅니다. 무조건 하나 믿어보면 되겠지 해서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 있죠. 하지만은 종교로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종교는 좋은 거지만은 지금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 속에 있다가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으러 가는 것이 뭐냐? 무속인 찾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점술인 찾아갑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홍천에 가면은 아주 용하다라는 박 선생님이라는 무속인이 있는데, 이분이 저하고는 뭐 한 몇 번 이래 만나서 같이 차도 얻어 마시고 이랬는데, 이분 이야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이런저런 고민을 이야기한다. 고민 이야기하면 내가 고민 들어주고 또 나름대로 내게 받은 신을 통해서 이야기해 준다. 근데 그것이 답이냐? 답이 아닙니다. 본인도 힘들어요. 본인도 힘든데 사람들은 오니까 또 돈벌이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 답을 주는 거 있죠. 근데 사실은 답을 주는 것 같아도 이 근본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냥 본인이 받았던 그 신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이야기들 해주는 거 있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왠지 모르게 시원해요. 또 좋은 이야기를 해주니까 굉장히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하지만은 마음의 위안이 될 뿐이지 절대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될 수 없어요. 종교로 될 수 없고 무속과 점술도 될 수 없는데, 그러면은 내가 뭐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이래서 많은 사람들은 선행을 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옆에 식당을 하는 우리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 사장님은 정말 마음이 좋아요. 오는 사람 그 우체부 배달해 줬다고 아이고 수고한다, 와서 밥 한 끼 먹어라, 그러면서 밥을 대접하고, 또 옆집에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늘 아침마다 와서 같이 식사하자고 그러면서 많이 봉사를 해요. 근데 자신은 너무너무 봉사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시달리는 거 있죠. 막 계속 병원에 가서 돈 다 갖다 바치고, 돈 벌어갖고 거의 다 병원에 갖다 바치는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아무리 선행을 열심히 해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무슨 답입니까? 성경만 밝히고 있는 답인데, 성경만 이야기하고 있는 답인데,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 뜻이 뭐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름을 부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것이 뭐냐? 절대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다라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한 분은 딱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분들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
이걸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싹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이 근본되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했냐? 그리스도가 해결할 건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뭐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다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악한 영은 나를 딱 잡아가지고 자꾸 안 좋은 데로 끌고 가는데, 그 끌고 가는 안 좋은 데가 아니라 오늘 좋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삶 속에 인도해 주신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게 당연하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딱 지켜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자, 어느 날 일하러 갔습니다. 일하러 갔는데 갑자기 그 어마어마한 집체 같은 그 물건이 확 넘어져 가지고 그 밑에 쫙 깔렸어요. 울산에서 화력발전소 해체하는 작업 속에서 인부가 그 밑에 쫙 깔려버렸습니다. 본인들은 아침 일찍 뭔가 하루 일당 벌기 위해서 일하러 갔는데, 돈 벌러 갔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밑에 깔려가지고 소방관들이 보고도 못 꺼냈단 거랍니까? 그 앞에 지금 연방 주고 가는데 눈앞에 보이는데 어마어마한 철골이 무너지니까 그걸 어떻게 해체할 수 없어가지고 건져내지 못했다는. 우리는 일하러 갔는데 어느 날 그렇게 죽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고요. 차를 타려고 하는데 어느 날 사고가 나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이 자리에 있다라는 말 자체는 한마디로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 아니면은 1분 1초도 우리는 온전할 수 없어요. 차를 타고 쑥 가는데 앞에 버스가 쑥 지나가요. 순간 멈칫했지만은 참 감사하죠. 한순간 0.5초만 앞에 가든지 뒤로 가든지 이랬다면 분명히 접촉사고로 큰 사고가 날 건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신다,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겠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걸 우리 출애굽이라는데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셨어요. 나왔어요. 구원입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많으냐?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자, 광야 생활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완전히 허벌판입니다. 그 벌판을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대략 아이 남녀노소 대략 숫자로 한 200만이나 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지금 쫙 이끌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이 오늘 우리의 인생과 같은데, 이 생활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 있죠. 자,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고기를 없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그 다음에 덥다 하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춥다 하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또 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완벽하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는 거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광야 같은 생활을 살고 있지만은 완벽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자,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쫙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과거를 한번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이 나를 쫙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뭐 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은 나를 마신다, 인도하신다. 그리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필요한 거 많겠지요.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이것저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지금 여러분 자신 한번 보십시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돈도 없는데요. 나는 건강도 안 좋은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픈 사람, 중환자실 한번 가서 아파갖고 막 다쳐갖고 오는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렇게 안 된 거 감사하고,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요 날마다 뭐 하시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우리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내가 채용을 받았는데 뭐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왕이 이 지금 아주 맛있게 음식을 먹고 그 중에 그 야채를 아주 맛있게 먹고 그렇게 해서 참 너무 맛있게 먹은 이걸 좀 시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상을 줘야 되겠지 싶어서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나에게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요리사가 왔어요. 요리사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바로 요리를 했기 때문에 이분에게 상을 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요리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좋은 식재료를 준 그 농부가 저에게 줘서 그러니까 농부에게 상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농부를 불러오너라. 그러면서 농부를 불러와가지고 고맙다. 이런 좋은 식재료를 줘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 근데 농부하는 말이, 아니요, 제가 이렇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거는 뭔가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뭔가 햇빛도 내리고 이런 것이 없다라면은 절대로 저는 농사를 이렇게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에게 상을 줘야 될 거냐라고 알아보니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돌려야지. 그렇죠. 우리는 모든 것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나는 조금도 이 땅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이제 뭐가 보장되어졌느냐?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라? 감사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살면서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지옥 갑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천국이 뭐다? 보장되어졌어요.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졌다.
지금 만약 여러분들의 생이 딱 마감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나는 한 것도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뭐다?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보장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고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이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뭘 열심히 했다? 아니요. 교회 왔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그냥 내 마음속에 영접한 순간 이것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느냐?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미래를 마신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장할 수밖에 없는, 책임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은 모든 것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으로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미래를, 그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내 모든 앞길을 인도해 주시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바는 해야 되죠. 밥을 차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이렇게 밥이 들어옵니까? 내가 수저를 들어서 떠먹어야지 밥이 들어오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 주시는데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바는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기 때문에 마심되느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천국이 보장되어졌습니다. 천국이 보장된 우리는 이 천국의 비밀을,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는 이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제대로 알면은 이제는 마귀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제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 자녀로 사단의 나라에 잡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쓰기를 원하셔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 감사하기를 원한다.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감사해야 되는데 참 감사가 안 되잖아요. 늘 뭐 안 좋은 일들만 늘 있고. 근데 그 안 좋은 일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요, 그 안 좋은 일이 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요셉을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전 세계를 살려야 될 어마어마한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말씀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걸음이 그때부터 계속 어려운 걸음이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완전히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안 죽으니까 끄집어내서 노예로 팔아버렸고, 노예로 있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잡고 인도받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올까? 근데 요셉은 그 속에서 늘 많으냐?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모든 문제가 뭐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찾아내면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한 엄청난 계획이었구나. 형들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이게 할 때에 이제는 내가 이 집에서 나와야 되는구나. 더 이상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나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애굽의 노예로 보내버립니다. 노예로 가 있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지냈지만은 거기에서 엄청난 그 애굽의 경제가 돌아가는 걸 쫙 배웠어요.
그리고 그게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누명을 세워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정치인들이 막 들어오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딱 끝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꿔서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꿈을 제대로 딱 해석해 주니까 너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라. 총리로서 이제부터 너는 모든 나라를 책임지라.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아내면은 그것이 감사가 되어진다는 사실. 어떤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늘 모든 것 속에 감사하길 바랐고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큰 일도 많으냐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아이가 나중에 큰 일을 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날,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구원받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라? 항상 할 수 있는 감사. 그래서 입으로 먼저 감사하길 바랐고 행동으로 감사하면서 늘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받아야 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심지어는 천국까지 우리를 보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라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아내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